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인사 말씀 드리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새벽 말씀이 장년층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 나누는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이제 사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3년 1개월 정도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고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너그러이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역을 또 잘 마치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마지막 나누는 말씀이 되게 멋진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또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밀한 것들을 다 다루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셔서요.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셔서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어 보기보단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는 쫓아가야 하고,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며,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오름을 선포해야 되고, 그 높으심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모략이나 뒤에서의 배역이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함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때문에 어그러지지 않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역사의 순간, 그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상황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니엘을 통하셔도 계속해서 일해 오셨죠.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훑어보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현상을 넘어서서,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현상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어제 확인하였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네요. 이 오늘의 말씀은 일반적인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네 군데의 영역,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의 일하심, 현상을 벗어나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심,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거룩이란 이름으로 벽을 쌓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커다란 퍼즐 가운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끼워 가시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깊게는 다루지 못할지언정 대충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무엇을 엮어 가시는지는 잠시 보면서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지금 이것이 끊어져 등장하니 무슨 의미인지 모를 텐데요, 이게 10장 내용이랑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 있어서 다른 내용인 것 같으나 10장 내용의 연결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미가엘 천사도 언급한 거거든요. 자, 내가, 즉 가브리엘 천사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악한 영인 사탄에게 가로막혀서 한동안 이 21일 동안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랬죠.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시기 가운데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를 도와줬다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11장 1절입니다. 나도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천사들도 서로 돕는 관계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천사가 그러한데 우리들도 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페르시아 왕의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역사는 13명 정도 등장하는데 지금 4명 정도를 거론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역사책이 아닌 거죠.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역사만 추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역사로 볼 때는 수많은 페르시아 왕들이 있으나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한 4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 넷째, 마지막 넷째는 굉장히 크게 이 일들을 담당하게 되죠.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그 300이란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300이란 영화에 보면 이게 그리스 헬라 지역의 그 스파르타 해가지고 영화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때 약간 간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지금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언급이 되는 그 왕이거든요. 이 왕이 넷째 왕입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거든요. 이 왕이 일어나서 헬라 왕국, 스파르타도 치고 아테네도 치고 다 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추정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에게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 왕국에 다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바벨론 왕국이 강성할 것 같은데 페르시아가 와서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령하는 이 순간인데 그 다음 나라는 그리스, 헬라 지역이 여기 페르시아 지역을 다 장악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나중에 로마 지역이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흐름을 미리 다니엘 시대 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정확해서 다니엘 시대 때 쓴 글이 아니라 후대에 붙인 글이다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견한 대로 흐르거든요. 그 놀라움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3절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거든요. 자녀한테 제대로 왕위가 물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부하들 중에 4부하들에게 땅이 나눠지게 됩니다. 영역이. 그게 지금 4절 말씀이거든요.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그 넓은 영토가 4개로 나누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게 이제 일반 역사를 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4개로 펼쳐진 그리스 영역 중에 남방,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남방, 애굽 땅을 차지하는 군주와 위에 북방, 이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가장 강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방 왕이라고 등장하는, 그리고 북방 왕이라고 등장하는 두 왕조를 얘기하거든요.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이게 북방의 왕이 도망가서 남방 왕으로 피신하거든요. 그래서 남방 왕의 한 장군으로서 잠깐 동안 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성해지니 다시 북방으로 돌아가서 북방 왕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 자기 신하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 북방 왕조를 세우는 겁니다.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왕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공주를 보내고 화친을 맺어서 서로 잘 지내려고 했지만 배신과 배신이 난무해서 다 버림을 당하게 돼서 남방과 북방이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된 겁니다.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지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들어가서 이기게 되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이 반복된다는 걸 잠깐 염두에 두시죠.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계속해서 쳐들어왔다가 다시 물러가고 하는 상황.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번에는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서 북방왕을 물리칩니다. 근데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죠. 그래서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 자꾸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본인들은 본인들 잘난 맛으로 싸울 겁니다. 근데 자꾸 한계가 지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남방왕이 이기고 어떤 때는 북방왕이 이기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한계선이 딱 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엎어지거든요. 지금 이걸 누가 다스리고 조절하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조절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4절은 특별한데요. 다시 북방왕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북방왕과 동조하는 네 백성이 있습니다. 이 네 백성이 누구냐면 14절의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방왕의 통치 쪽에 있다가 북방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들과 합세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몇몇 무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북방왕에 기승하여서 자기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 높아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도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되지요.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차지해서 멸망을 주는 거죠.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 바닷가는 지중해 쪽이거든요. 지중해로 돌려서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이게 로마 장군입니다. 로마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 자기의 영역들을 다시 살피는 거죠.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왜 어지러운 역사 얘기를 하는가 할 수 있는데 커다랗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한 세상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정도로 세상 역사가 성경과 들어맞게 엮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다 넓은 영역으로 그리고 보다 깊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다 끼워 맞히는 성경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 역사,
다니엘을 통해서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점령하는 이 역사는 꼼꼼하게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영역, 세상 역사도 다 다스려 가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그때 시대의 역사의 성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역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이 경쟁과 압제의 패턴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기에 또 다른 약한 자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괴롭힘과 괴롭힘, 먹고 먹히는 관계, 강한 자가 득세할 것 같은 역사. 그래서 한쪽에서는 늘 한숨 소리가 있고 늘 괴로움이 있고 늘 아픔이 있는, 이 땅의 아픔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 땅의 불의함이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편치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역사를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렵지요.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시대를 담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그 선함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만 같아서 우리의 신앙도 물러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무감각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는 이 현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세상 역사를 꼼꼼하게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대와 앞으로 재림까지 겪게 되는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조금 실망될 수 있겠지만 아주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넘어질 수 있겠지만 아주 넘어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부정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 그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노라고 감히 단숨에 판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래서 결코 성취하고 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현실을 담당해 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모아서, 나라와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 큰 다스리심 가운데,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면서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전지함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의심할 때도 많고, 이 세상에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 때문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신가, 왜 방관하고 있으신가 따지며 원망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안고 가고 계시며, 누구보다도 그 울분을 삼키고 계시며, 누구보다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그 땅을 일구어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함으로, 오르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그 나라를 일궈가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걸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